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벌써 3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사순도 벌써 절반을 향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순 여정이 잘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의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독서는 그 원래 원출애굽의 그 사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그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시키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출애굽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타성해졌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1독서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약속의 땅,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이 여정을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과오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안락했던 그 시절을 이제 왜곡된 기억에서 머물면서 그 과거에 매몰되고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분명히 체험을 했지만 끊임없이 하느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세월이나 걸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그들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보면 출애굽에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반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인 출애굽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세상적인 이런 만족 때문에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느님의 이끄심이나 손길이나 그 섭리를 망각하고 그분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같은 잘못들이나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반성을 스스로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늘 비슷한 이제 죄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성당에서 이제 매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고해성사 보는 주기가 다양한데 대부분 보면 비슷한 잘못들을 뭐 지난번에 했던 고백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미국 신자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고해성사를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지만 이제 같은 잘못들을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고해성사 보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고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실 그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같은 죄 고백이 싫으시면 새로운 죄를 한번 지어 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반문을 드렸더니 웃으면서 납득하고 이렇게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대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사실 하느님은 우리의 이런 끊임없는 반복되는 죄 고백을 절대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더 용기 내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자비와 인내 덕분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오늘 복음에서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반출애굽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관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관성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좀 중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멈춰있던 물건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가던 물건은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멈춰져 있으면 이 출발하기 힘든 것처럼 이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걸어나가게 될 동력을 잃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여정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 멈추어져 있는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